할렐루야. 네, 우리 샤론 중창단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샤론 중창단이 아주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이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샤론 중창단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잘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인데 오늘 기념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저와 함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창립 26주년이니까 26년 전에 우리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또 기구는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목적이 있고 학교는 학교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또 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해야 하느냐,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시 바삐 이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로나마 너에게 목회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즉 내가 좀 늦게 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목회의 자세 또 목회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방법과 자세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요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는 말에서 이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집이 또 가정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공간, 집, 건축물로서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 집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결국 어딘가에 함께 같이 거주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집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동시에 뭐와 같습니까?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집, 즉 가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고 쉼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집에 와서 거기서 음식물을 먹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거기서 편안히 쉬면서 우리가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집은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낙심할 때 집에 와서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가족이 되면 그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허물과 실수와 문제가 있어도 그를 늘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그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도 그 가정에 또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집에서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록 더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느냐? 가정이 가족에게 꼭 필요하듯이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병든 심령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위로를 얻고 거기서 힘을 얻어 돌아가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언제든지 오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운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곳이 사랑스럽고 그곳이 너무너무 그립고 가고 싶고 그런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멀리 막 목포,
경기도, 막 경주, 울산 아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 보면 또 가정이 아무도 안 믿는데 자기 혼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혼자 교회 나오느라고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멀리 경기도에서부터 오는 청년에게도 제가 그 주일날 그 먼 길 오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2절 초반부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고 너무너무 성전이 그립고 빨리 가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학생 보고 싶어가지고 상사병 걸리신 적 있죠? 상사병. 여성분들은 또 남성이 좋아가지고 상사병 걸리신 적 있죠.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교회를 사모하다가 그만 상사병이 걸려버렸다는 겁니다.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가정 같은 교회,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늘 그리운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가자. 안 가면 또 부인이 바가지 긁으니까 가자. 안 가면 또 구역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왔냐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몸은 이렇게 끌려왔는데 마음은 저 딴 동네 가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교회를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믿음이 오래되신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이 자꾸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분들이 교회 가면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좋아해 주시지, 선물도 주시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에는 그분들 때문에 오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들도 주님의 전을 시편 기자처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는 이 말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가 인간의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성경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언제 신이 나고 언제 힘이 나고 언제 용기가 생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배울 때, 거기서부터 우리 성도는 용기와 힘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교회 와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없고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 그 생각만 드시나요? 저는 어떤 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늘 우리 샤론 중창단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기 딱 앉으셔가지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교회 와서 눈을 딱 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시면서, 내 아들아,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은 딴 데로 가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인들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떨 때 정말 멋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얻어갈 때 우리 교회는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하나님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실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심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막 오고 태풍이 치고 그럴 때 해가 안 보이잖아요. 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해가 구름에 가리고 비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가 어디 없어졌습니까? 어디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해는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잠깐 구름 때문에 안 보일 뿐이고 태풍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늘 교회에 오셔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묘사를 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즉, 교회는 진리를 세우는, 그 진리가 서는 터가 되고 그 진리를 세우는 기둥이 되어서 진리가 멀리 멀리 보이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게 되고 이 진리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집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우고 널리 퍼쳐야 되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진리를 교회가 퍼뜨릴까요? 또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 이런 진리는 교회가 퍼뜨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말하는 진리, 교회가 전해야 할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된 진리 대신 참으로 진리이신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받들어야 할 진리, 교회가 널리 퍼뜨려야 할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복되다라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진리입니까? 세상에서 뭐가 진리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외모가 최고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찾기 위해서, 권력을 찾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돈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인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온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행복이 없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복되지 않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어떤 환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영원히 복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교회가 지켜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떤 때 나를 높이려 하고, 어떤 때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인기를 더 얻으려고 하고, 어느샌지 모르게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인간이 자꾸 주인이 되고 인간이 높아지고 돈과 권력이 교회에서 힘을 쓸 때 그 교회는 그때부터 약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일 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결국 교회의 터가 돼야 되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가 세워질 수 있는 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집을 지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갈과 바위와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탄탄하게 다져야 됩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구멍을 깊이 파고 지하도 파고, 그래서 이 터가 이 집이 들어서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돌과 바위와 지저분한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인기욕과 권력욕과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오직 진리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둥을 만들려고 하면 나무를 톱으로 잘라야 되고 필요 없는 곁 가지들을 다 잘라내야 되고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되고 거기다가 나무가 썩지 않도록 옛날 니스라고 그러죠. 니스 이런 칠을 또 잘 해야 됩니다. 이때 나무가 참 고통스럽죠. 막 잘려져 나가고 가지가 잘리고 막 껍질이 벗겨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둥이 되려면 이 고통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기둥은 지붕을 높이고 건물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자기는 숨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잘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아무 군소리 없이 그저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진리만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26년 동안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난이,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묵묵히 예수님만 높이고 진리의 터가 되기 위해서,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윷놀이를 했죠. 윷놀이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많죠. 한참 가다 보면은 뒤에 말이 와가지고 그냥 나를 잡아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만 어떤 곳에는 또 함정, 지옥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넷이 다 가다가 한꺼번에 거기 빠져갖고 그냥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백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하고, 온갖 경우를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윷놀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날까요? 반드시 윷놀이는 끝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백도가 되고 잡혀먹고 해도 결국은 끝나게 돼 있고, 결국은 우리는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 많이 받으셨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윷놀이와 같을 때 있습니다. 진짜 윷놀이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던져도 윷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어떤 환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가면 결국 우리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린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오직 주님만 올려드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